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처전도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에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떠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니 나를 원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지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 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여도 찬양과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그리하여도 찬양과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시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시편 강연은 강의하는 관점을 찬양과 예배에 맞추었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예배의 어느 부분에 맞췄냐면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시편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하여도의 태도입니다. 그리하여도의 태도. 자, 찬양과 예배를 그리하여도 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하여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하여도라는 단어들이 종종 써 있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절하지 아니하면 풍물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그리하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왕에게 막 아첨을 떨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만약에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달라고 했어요. 왕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다니엘을 사랑했지만은 법을 그렇게 만들므로써 다니엘의 왕은 기도 안 하기를 바란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여도,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닫아놓고 안 하고 열어놓고 다 들으라고, 창을 닫아놓고 불 꺼놓고 해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 필요가 없겠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도 그리하여도 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그리하여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하여도의 신앙입니다. 그리하여도. 자, 우리가 보면 이 사사기서에서 역대하까지
기간이 몇 년이냐? 700년 정도 됩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는 예배와 찬송에 실패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역대하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700년이에요. 엄청난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배와 찬양을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바알 예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신앙. 그럼 바알 신앙이 뭡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알아요. 이 바알 신앙이란 것은 어느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이세벨 사상이잖아요. 이세벨 사상. 이세벨 사상이 뭐냐 그러면 기복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돈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 이것이 뭐냐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식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자식 잘 때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바라크, 아시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마카리오스, 근데 마카리오스란 말은 아시레이란 말이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배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아시레이란 말이 뭡니까?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까이란 말이 뭡니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독교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라크와 아시레이가 더 한 단계 나가면 뭐냐?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뒤바꿔보면 예수 믿고 왜 구원받았을까요? 왜 특별 은총을 받았을까요? 예배와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7절, 6절로 7절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만 내가 특별히 내 소유가 되게 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은 예배,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지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가 이 백성을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와 찬양이잖아요. 이것을 예배와 찬양이 결합된 것을 경배라 그래요. 경배. 우리가 예배와 찬양하는 것을 경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직업은 경배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바알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예배와 찬양의 목적이 뭘로 가냐면은 기복으로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와 찬양 잘 드리면 부자 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자식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버리는 것을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나온 것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 결론은 뭐냐? 바벨론에서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나와가지고 몇 년 만에 벌써 15년 만에 도로 바알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에서 그 영광, 바벨론의 영광을 보던 그들이 성전만 주면 복 주겠다고 학개서에 그렇게 학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쪄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때부터 복을 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을 또 어떻게 착각했냐 그러면 부동산으로 착각한 거예요.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성결을 지냈냐면요 1년 넘게 질 것을 40일 만에 지어버렸어요. 밤낮으로 해서 지가지고 막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 짓고 이제 우리는 부자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자식들 잘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성전 짓고 15년이 지나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부자도 안 되고 성전 짓기 전에 그 수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출세하는 건 서로 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시험이 서서히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봤자 성전 지고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이 뭐가 있냐 이게. 아니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성전에. 그러니까 성가대가 운영이 안 되니까 성가대도 다 돈 벌러 가버렸어요. 그냥 목사도 돈 벌어야 돼. 목사들도 다 돈 벌러 가, 제사장도. 그러니 누가 예배를 드리냐 이거 다잘 먹고 잘 쓴다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내용이 말라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너희 이런 말을 하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는 미워한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 이방인은 저를 잘 살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은요. 주는 대로 먹고 사세요. 그러면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안수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냥 자식이 완전히 풀립니다. 그러면 막 안수 받으려고 막 제일 앞자리에 씩씩거리고 앉았는데 여러분 안수해도 막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되는 것도 없는 안수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편처럼 돼야 되는데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태도가 기복을 넣지 말고 하라는 뜻이에요. 예배와 찬양의 태도가 뭘 넣지 말라고요? 기복 넣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 몸에다가 이것을 계속 연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복을 갖고 나와요. 기복신앙은. 내가 아이들 많이 쳐다보면요 아이들이 뭐냐 그러면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주먹 피고 나온 애기는 죽은 애기예요. 여러분 애기 나올 때 주먹 손 피고 나온 애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올 때에 이 세상에서 한몫 잡아버리라. 응애 그 말이 뭐냐 그러면요 한몫 잡으리라 그 말이거든. 응애를 여러분 통역해 보면요 내가 이 땅에서 한몫 잡아버리라고 나와갖고 그 한몫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장례 칠 때 사람 죽었을 때 주먹 쥐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초상집 가보세요. 주먹 쥐고 이러고 죽은 사람 없고 전부 손 피고 죽어요. 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안 잡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죽을 때는 손 피고 죽고요. 이 땅에 올 때는 주먹 쥐고 왔다가 다 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잖아요. 근데 왜 잡도 못할 거 그렇게 잡으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다 피고 갈 걸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미리서 펴버리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미리서 딱 펴버렸어요. 픽쭉 펴버려요. 왜?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요 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그래 복이 뭐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와 찬양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슨 요구를 해서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 여러분에게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마귀가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귀가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욥이요, 그 까닭 없으면 절대 욥절 안 하거든요. 까닭이 있어. 조승범 목사가 여러분 저렇게 찬양하는 거는 까닭이 있어 합니다. 계속 이거 하거든요. 이 까닭이 뭐냐면 기복이거든요. 바알신앙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드리는 것은 뭔가 기복이라는 까닭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그 기복이라는 까닭을 제거만 해보십시오.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뭐 손가락이 내지 모르겠지만은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이 반드시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하나님께 되는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기를 한번 해줍시다. 진짜인지 같은데. 욥이요 하나님 좋아한다고요? 아닙니다. 욥은요 까닭을 좋아해서 합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욥기의 주제는 왜 당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까닭 있어서 섬깁니까?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것이 예수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주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왜 교회 가야 되냐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 뭐 기적이 일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자예요. 왜 복받은 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바라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복 받았는데 뭔가 또 다른 걸 또 달라고 하니까 안 주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왜 시험 드냐? 기복 안 준다고. 사사기서부터 역대하 마지막까지 왜 계속 보면 하냐면 왜 하나님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보다 더 잘 살게 안 해줍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저들보다 더 좋은 문화를 주고 저보다 큰 빌딩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주냐고요. 날마다 겨우 살아봤자 천막 속에서나 살게 합니까? 이것 갖고 하나님에게 대들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 너희들의 복은 뭐냐면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있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기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빨리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대한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신앙의 체질을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색깔이라 그래요. 신앙의 색깔을 바꿔라 이거예요. 난 우리 수련교회만은 기복의 색깔에서 예수 색깔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색깔을 흰색이라 그러고 기복의 색깔을 검정색이라 그래요. 어두움과 빛으로 나타나는 흰색을 빛이라 그러고 어두운 색을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딱 걸어 들어오면 뭐냐면 흰 옷을 입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검정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가운들이 있다니까 옷 색깔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흰 가운 입은 사람은 여러분요 그분은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까만 가운 입은 사람은 여러분 맨날 돈 많이 벌어라 이거예요. 부자 되라. 돈. 여러분요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흰 가운을 입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흰 가운이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만족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을 보면은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보니까. 자, 오늘 보면 시편 31편은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냐 그러면요. 영과 육이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 두 가지가 다 그에게 환란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상처 주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만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용기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매일마다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의 쇠하게 때문에 쇠약해지며 나의 뼈도 쇠하는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지금 이 상태의 다윗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요. 이 본문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0절로 18절 내용입니다. 이 때에 지었던 시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사무엘상 22장 10절로 18절에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팠고 노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노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먹을 게 없다. 제단에 드리는 것만 있는데 너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못 먹는다. 그걸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러면 그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좀 달라.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 주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아히멜렉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라 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갈 때에 이제 사울의 칼도 줬어요.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누가 거기 있었냐면 첩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첩자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먹일 걸 줬다는 것을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와서 왜 네 다윗을 도와? 네 다윗 편이냐? 그러니까 이 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이여 당신의 사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일만 했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성이 나가지고 네가 다윗 편이냐 해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죽이냐면 그러면요 85명을요 그 식구들 거기 있는 죄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들이 어떻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지은 씨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을 도우면 사울이 차라가 다 죽여버리니까 누가 다윗을 무서워 돕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 친구가 놀라고 내 이웃이 심히 당하니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다 피하나이다. 혹시 다윗이 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왜? 다윗 도왔다가 나도 나가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면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윗이 혹시나 나한테 도움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야 바로 다윗이 그랬는데 도왔다고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자기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31편 내용이. 자, 그런데 다윗은 열어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딱 그게 나왔잖아요. 14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주께 의지한다는 말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예배 찬양 못해요.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나를 도운 사람이 다 죽는 판인데 이럴 때 무슨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냐 그러면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 영향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내가 풍랑위에도 찬양하고요. 원수들의 돌패매 속에 찬양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나오고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자,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은 첩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감추어 저장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몸에가 은혜가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면요. 여러분 몸에 배이라고. 왜냐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옛날 그런 예화랑 들었잖아요. 공제권장에서 티를 이렇게 실밥에 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입사해서 갖고 몇십 년 동안 그것만 떼다 보니까 잠자면서 뗄 수가 있어요. 잠자면서도. 저녁 내에 잠 안 자고 있다가 가면 눈 감고 떼네. 자동이 이게. 그리고 이 아가씨가 이제 나중에 시집을 갈 선보러 갔어요. 선보러 갔는데 앞에 있는 총각이 뭐에 붙었어. 갓 떼어버리는 게 속퉁가 떼인 거야. 뭔가 부모에 나도 모르게 가서 무의식중에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배어 있어. 여러분 몸에 은혜가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배어야 나오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설교 좀 듣고 가면 안 나와요. 쌓아둔 은혜가 뭐야? 저장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에는 이 첩한다는 말은 저장하다는, 감추어 저장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쟤는 몸에 면역이 생긴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잖아요. 하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면 이제는 앵간애가 눈물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걸 많이 오래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좀 슬프고 보면 야, 나는 그런 거 갖고 눈물도 안 난다. 왜? 그만큼 많은 고생을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쌓아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이 은혜가 배인 사람은요, 냉간해 갖고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쌓아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반복돼야 쌓아줄 수가 있잖아요. 계속 돈을 은행에다가 자꾸 반복해 넣어야지 돈이 쌓이듯이 은혜도 여러분 매일 쌓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쌓으면 나도 모르게요. 은혜가 배어갖고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 그 은혜가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말이냐? 베푸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억하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연히 생기는 일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조승건이 한 사람을요, 그 자리에 넣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막 상처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
그렇게 내가 오는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어떤 사람으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를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나를 만들고 이래서 만들고, 여러분요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쇠가 쇠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을 깨부수려면 더 강한 것을 붙여갖고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두 가지 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쌓아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는 베푸신 은혜.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가는 길에는 내가 주인공이냐. 이스라엘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만드는 데는 여러 악역도 필요하고 선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엑스트라들이 동원해가지고 주인공 하나를 만들어내고 말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주인공이 죽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드라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니라.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이런 환란이 결론은 뭐냐? 나를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독수리로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나를 야생 소나무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비바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요 하우스 속에 있는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 거기에 소나무 씨가 하나 떨어져서 거기에 솟아있는 소나무처럼 만들어요. 그 바위의 소나무는 여러분요 태풍도 만났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눈보라도 만났을 거지만요 끄떡 안 하고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요 그 소나무는요 한 달, 두 달, 10년이 들어도 안 죽어요. 그거는 희한하게 바위 안 죽습니다. 그거는 왜?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우스 위에 있는 소나무요 내갖고 여러분요 한번 추워본 적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요 하단에 있는 화분들 안 봤습니까? 네? 창문 옆에 놔두니까 참 웃고 있다가 이번에도 죽었더니 전부 다 그냥 완전히 지금은 내려가면서 한번 보았어요. 완전히 전부 다 이파리가 다 말라고 죽어버렸어요. 네?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찬양하는 것이고, 건강한다고 해서 찬양하나 건강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죽음이 와도 여러분 찬양하다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는 것이 시편이 주는 내용임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를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이런 은혜를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21절에 계속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쉬지 마세요. 힘들어도 찬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막 내일 부도가 나는 것처럼 돼도 오늘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쉬지만 안 돼. 그 다음에 둘째 22절에 계속 기도 쉬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의 세 번째 바라보는 삶, 즉 계속 예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뭐냐고 예배 드리는 걸 바라보는 거라고 해요. 예수님 뵙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뵙는 거 예배.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나 첫째 찬송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냐? 내 몸에 그게 배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란이 와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